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1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먼저 이종성 집사님 한 달 넘게 교회 비우셨다가 이제 회복하셔서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2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또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었죠. 이제는 뭐가 되었습니까?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빛의 삶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가 있는 자처럼 사는 것, 그게 빛의 삶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지혜로운 삶의 특징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겁니까? 악한 세상, 죄로 물든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시간을 낭비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불필요하고 헛된 일들에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불필요한 일이나 헛된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이 지혜입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지혜로운 삶의 세 번째로 술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술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취하게 만들죠. 그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죄를 쉽게 짓게 되죠. 네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지혜입니다.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서로 반대되고 대조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술 취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18절을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 이 부분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 그리하여 판단력이 자라게 되고 더욱더 선을 행하게 되는 방법은 첫 번째,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슬퍼하시죠. 박영돈 교수님이란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 성령님은 자신을 감추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과 자주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했어요?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자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말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힘들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을 걸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가장 자주 말하는 건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 성령님과 자주 교제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찬송이 있습니다.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노래가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에?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은 평소에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은 불평의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만약 불평의 말을 더 많이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더욱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겸손이 있습니다.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비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나를 남보다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찬송이 있고, 두 번째는 감사가 있고, 세 번째는 겸손이 있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나 이적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뭡니까? 찬송, 감사, 겸손,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이제 22절부터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특히 4장은 어디에서의 삶을 말했습니까? 어디에서? 네, 교회에서의 삶. 특히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들. 그리고 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요, 어디에서의 삶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요, 22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안타깝네요. 먼저 사도 바울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5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복종이 아니라 어떤 복종입니까?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깎아내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것처럼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내가 남편을 높이면서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복종합니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누구의 뜻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죠. 하나님, 제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런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지도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도력을 인정한다는 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남편에게 양보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은 무언가를 함께 결정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아내와 남편이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남편은 남편의 주장을 고집하고 아내는 아내의 주장을 고집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엉망이 되겠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주장과 생각이 다르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아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남편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모든 일을 남편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일,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아내는요, 남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당신이 결정하면 저는 당신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그렇겠죠. 아내가 남편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아내는 남편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그 권한을 양보해야 합니까?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듯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에 결정권을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경우 아내가 남편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편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어야 하겠죠. 앞으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의견이 다를 때 아내분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남편에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뭘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하죠.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건데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은 잘 들어주십시오. 물론 제가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죽을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요, 남편을 높여주고, 아내를 존중해주고, 남편의 지도력을 인정해 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 가정의 머리라고 높여줘요. 그렇다면 남편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라고 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너나 없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아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양육하고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양육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양육해야 되고 아내를 보호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양육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아내를 양육한다는 것은 아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또는 아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양육한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양육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앞으로 차차 생각해 봐요. 자,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 주어야 하죠.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남편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은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면요, 그것은 많은 부분 남편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남편에게 양보하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당신이 결정하면 나와 우리 가족은 다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남편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을 비난하고 깎아내릴지라도 아내 되는 여러분만은 언제나 남편의 편에 서서 남편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 4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지금 여러분 방학을 맞이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게임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게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술 취하지 않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4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3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죄를 지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교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 3번째,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의 역할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남편에게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비난하거나 남편을 깎아내리지 않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남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원합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나를 먼저 존경하면 그러면 나는 아내를 사랑하겠다.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먼저 나를 사랑해주면 그때 남편을 존경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반복되죠. 이러한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먼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여러분을 존경해 주지 않아도 먼저 사랑해 주십시오. 아내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지 않아도 먼저 존경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먼저 갈등의 굴레를 깨뜨리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먼저 배우자에게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회복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사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를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는 그 사랑을 담아두기만 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먼저 배우자에게 베풀게 해 주십시오. 먼저 용기를 내어서 사랑하고 존경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비전교회의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부부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비전교회의 자녀들도 장차 그와 같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어야 세상이 회복될 수 있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비전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